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선대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딱 만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사울의 생명을 붙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의 일부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굴을 나선 사울의 뒤에서 다윗이 외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을 넘기셨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댑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점으로 12절처럼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왕과 나 다윗의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보복할 일이 있다면 보복하실 것이고 하지만 나는 개인 감정으로 다가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사울은 무너집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입니다. 둘째는 선대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과 나, 그 일과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대상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일이든 신자된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 상사와 또는 이웃들과 교우들과 같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손과 말에 사정을 두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이에, 아니, 바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시죠.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둘째는 선대입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니, 손을 대지 않는 정도가 아닌 아량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울 본인 역시 이를 압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학대하였음을,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선대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던 걸까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진심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나는 악을 행하였지만 너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더 나아가 나에게 무례함과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무례함과 악의까지 모두 다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때론 그래야 할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선대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원수에게 무례함과 악의를 품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선은 기본적인 선대를 추구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고수가 된다면 원수에게도 선대를 베풀 날이 있겠죠. 하지만 우선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대를 베풀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근거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대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 시작하면 원수에게도 그 마음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은 흔히 한 번 보고 말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세상이고요. 신자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모든 이에게 대한 기본 선대, 그리고 그 선대의 능력이 더 커지면 한 단계씩 수준을 올리는 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수준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조금 욕심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 원수를 선대하고 불쾌함과 무례함을 선대하라는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멋져 보이지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소자와 약자에 대한 선대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혹여 세상도 싫어하는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선 선대의 기본입니다. 강자에게 굴복하면서 선대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 약자에게는 일관된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선대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총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중앙에
성품과 인성의 변화가 매우 큰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선대를 베푸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이 땅에 갚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원수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그런 일들,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 그러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선대,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선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여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대를 배우고 연습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